10월 14일부터 19일까지의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주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1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이번 주 본문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장면,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으로 나누어서 정리했습니다. 두 번째 장면,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6장 30절까지의 내용을 광야에서의 불평과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르비딤에서의 시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. 각 장면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 주어진 묵상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. 첫 번째 장면은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. 여기에 등장하는 본문의 내용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노래입니다. 출애굽기 15장은 이 홍해를 건넌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본문인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노래의 후반부에 해당됩니다.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강조하며 특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. 큐티책의 참고란에 오른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.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 오른손은 이 성공과 번영과 우수함이나 영광 그리고 강력한 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 오른손은 이 창세기 48장에 의하면 축복하는 손이기도 했습니다. 주의 손, 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신인동형 동성설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이렇듯 첫 번째 본문은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합니다. 11절,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강조합니다.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? 하나님의 위대하심,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?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며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장면입니다. 두 번째 장면은 광야에서의 불평과 하나님의 공급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불평을 쏟아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도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.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피로를 채우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.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광야와 같은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.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.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셨던 경험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그곳에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의 모습,
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장면을 가지고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생각해 봤습니다. 첫 번째, 불평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은 매 순간 불평으로 반응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. 불평이 찾아올 때 신뢰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자리에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.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을 이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묵상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이 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.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면입니다. 이 세 번째 장면의 제목을 르비딤에서의 시험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라는 것으로 붙여봤습니다. 첫 번째 장면에서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한 시험을 만났을 때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. 그런데 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전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.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는 부분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할 때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어디로 가야 할지 또한 헤매고 있을 때 나의 힘으로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의 키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맡겨보면 어떨까요?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삶 가운데 경험할 때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.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. 한 주간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한다면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나님께서 매일의 새로움으로 공급하시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신선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어서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.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